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네, 저도 좀 쉬면서 또 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통 이제 12절까지 하나로 묶는데 11, 12절은 10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팔복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8가지 복 있는 자 해가지고 쭉 8종류가 나오죠. 8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팔복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팔복을 이해하냐면, 이제 첫 번째 보면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아마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라. 심령이 가난해지면 너희가 천국을 복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너희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위로해 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 이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 팔복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8가지의 복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으로 바뀌어버려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누릴 수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누릴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 해당이 안 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맥락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메시지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팔복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면 팔복은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건 8가지 복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율법으로 전락해버리는 거고, 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아무 자격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8가지 자격 중에 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팔복이 그럼 말하는 게 뭐냐?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의미는. 너희가 이렇게 돼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얘기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이 팔복은 물론 이 뒤에 쭉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팔복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죠. 그게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또 생활 규범들, 여러 가지 그 규범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너희가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이렇게 살아라죠. 이렇게 살아라예요. 호주의 시민권자는 호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호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천국 백성이 된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우리 가운데 부담이 돼요,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팔복에 나오는 처음에 이제 우리말은 다 이렇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뭐가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 복되도다가 먼저 나와요. 영어 성경도 블레스드가 먼저 나오고 헬라어로 말하면 마카리오스. 이게 이제 복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 헬라어 복, 마카리오스는 제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때 복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마카리오스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말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 어디에 초점을 두냐? 지금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가리키는 게 마카리오스예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팔복은 뭐냐? 이러이러한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고 또 분명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뭔가를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 나온 4장과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4장과. 그래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또 고쳐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또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은 어떠한 맥락에서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서 완전히 시작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이적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또 설교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항상 뭐에 초점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이에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푸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실제로 보여준 게 뭐냐? 병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인이다. 표적이다라는 거죠. 표적. 심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볼이라는 거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 마태복음 5장의 앞부분,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너희 필요가 채워주는 곳이다. 너희들이 고침받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기적과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은 서로 연결돼요.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5장 보면 5장 1절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를 보거나 하면 이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때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앞에 4장의 마지막 절과 연결된다라는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주는 그때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눈에 보이게.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에 대해. 너희들이 지금 봤지?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복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8가지 어떠한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라고 가르쳐 주신 게 팔복이에요.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복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리고 너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그러니까 이 복은 다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그래서 팔복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인 거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되고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팔복을 많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격처럼 이렇게 되면 이런 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아. 라고. 그래서 해석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빈곤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네? 그럼 겸손한 자네? 그래서 그럼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구나. 겸손한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신 거예요. 지금 눈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 그대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 또한 온갖 고통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진짜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너희들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희는 행복한 자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팔복의 그 앞에 내놓은 내용들을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논리대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가난해져야 돼요. 항상 애통해야 돼요. 항상 핍박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거 바라세요? 정말? 실제로 바라진 않죠. 근데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머릿속에 그 의식이 박혀 있으면 실제로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찾아와요?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에 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 나는 가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애통함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복을 못 받는 자네? 그렇게 자신의 구원관이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죠.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붙어 있는 이 약속들, 앞에 나온 것, 조건으로 보여지는 것, 약속들이 조건에 따른 어떤 결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그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위로받는 건 그가 애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과 뒤를 연결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 앞에 조건이 맞으니까 뒤에 것이 따라온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우리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나름 염치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염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좀 그래도 좀 이 정도 갖춰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심적으로는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예전에 갈라디아서인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죠.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이게 또 좀 더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설교하는 게 편해요, 사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뭔가 도전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약간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만들어줘서 뭔가를 또 행동을 이끌어내는 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무리 그게 물론 좋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간다면 좋은데, 근데 예수님이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 사주고자 하셨던 말씀은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면 그에 따르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팔복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보기에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절망적이고 불행한 사람들이 그 삶에 반전이 일어나서 진정한 행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된다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팔복의 내용이에요. 팔복의 내용.
자,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 8가지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상태인,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우리의 모습들인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까 말한 그런 내 스스로 내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면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런 거 좋은 의미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 무일푼인 자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모자란 자, 영적인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종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성조차도 아예 없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만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영적인 것에선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왜냐? 내가 너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정말 거렁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만져주셨고 그들과 접촉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대조적인 자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차고 넘치는 자격을 갖췄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안 하셨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 정말 어떻게 보면 관심조차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만나줬어. 내가 너희들을 만져줬어. 그러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천국이 너희 것이야. 라고 지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천국 가려면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말 그대로 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우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또 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또 비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 가운데서 울고 있는 자들. 울고 있는 자들. 지금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자들, 너희들도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왔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복 있는 자다. 근데 너에게 임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너희가 위로받을 것이다. 울고 있는 자들, 애통하고 있는 자들이 가장 필요한 건 위로잖아요. 그 위로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들어가 사는 법을 배우면 위로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완벽한 위로라고요. 완전한 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까지 세워주시는, 위로자로까지 세워주시는 그 완전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100%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완전한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위로가.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약간 해석하기가 어려워져요. 일반적인 해석이 더 편해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는 말, 좋은 말이죠. 마일드하고, 뭐, 젠틀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원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 소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영적으로, 그러니까 소심하고 또 무른 사람.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옆에도 보면.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다고 칭찬하는데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사실.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지에 몰렸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표현하면 온유한 자인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찾지 않으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은 유산이잖아요. 유산은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얻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내가 그걸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급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내가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그 온유함 때문에 이 땅에서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괴로울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죠. 의에 주려고 목마르다. 의를 갈구한다라는 거예요. 의를 갈구한다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자예요? 어떤 사람이 의로움을 구합니까? 억울한 자죠.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함 가운데.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로움을 갈망하죠. 의로움을 구해요. 세상의 정의에 호소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의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억울함만 더해가죠. 억울함만 더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곳이에요.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른다고 말해요. 아모스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아시는 분이죠. 다 아세요. 그리고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그래서 억울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 영혼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완전한 공의, 하나님의 최고의 의로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 의로움을 갈망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의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거하는 자에게는 임하기 때문에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푼다. 근데 이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뭐를 전제하냐면, 뭐가 전제가 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사람이죠. 근데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이용하죠. 이용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이렇게 비꼬으면 이렇게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 이제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잖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이용을 당할 것이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손해 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보고 이제 비아냥거리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한테 멸시당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건 어떻게 참겠는데 그런 멸시 때문에 궁극적으로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건. 근데 사실 우리가 보상은 바라진 않지만 진정으로 긍휼히 여길 때는, 그러나 최소한 멸시는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멸시가 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보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필요를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손해봐도 끝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손해를 봤더라도 하나님은 다 채워줄 수 있고, 그렇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더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갚아주심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건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백함을 추구하고 또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대쪽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대쪽 같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과 분리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엄격한 거죠.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타인에게도 엄격해요. 근데 이 세상 안에서 이런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해요.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죠. 항상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라고.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좋은 성향이긴 한데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다 보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는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이 세상은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경험해서 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보다와 알다는 성경에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하심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면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참된 만족.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전혀 흠없고 완벽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완벽하게 만드신,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땅 가운데서는 너무 괴롭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나도 완전해져가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잖아요.
피스메이커는 되게 어감은 좋죠. 근데 여러분 직접 피스메이커 한번 해보셨어요? 중재자가 되면 괴롭습니다. 중간에 껴있으면 정말 괴로워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괴로워요. 이쪽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쪽 얘기도 들어야 돼요.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속이 불분명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누구의 인정도 못 받아요. 말이 좋아 화평케 하는 저거 피스메이커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내 편이 아니니까. 누구의 편도 아니잖아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항상 가운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양쪽의 비난을 다 듣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중재하려다가 오히려 양쪽의 비난을 다 듣게 돼요.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편이 되어야 되니까 내 편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편은 없어요. 괴롭죠.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이 중재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속을 다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인정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이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재자로서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한 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건 뭐예요?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에 동참하려는 권유 많이 받죠. 눈 한번 딱 감으라고. 응?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너 혼자만 그렇게 그러냐고. 근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당해요. 그렇죠? 또 괴로움을 당해요. 때로는 왕따도 당해요. 심각한 경우는 인생이 파멸이 오거나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다 어긋나 있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발생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불의한 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의가 없는 곳이에요. 불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불의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불의로 인해서 해를 당하고 있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면 그 완전한 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보호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8가지 지금 쭉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쭉 살펴봤는데 이처럼 이 팔복의 이 전반부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은 그 삶이 그러함으로 인해서 고단한 거예요. 괴롭고 힘든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팔복은 인간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이 현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다 반전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실패자고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다.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채워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채워진다. 공급받는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확실함을 우리 가운데 보장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에 대한 확실함을.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도 다 적용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지 못하고 공급하시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우리가 지금 봤지만 팔복에 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상 모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든 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괴로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을 통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움받고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뭐냐면 절망적이고 비천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절망적이고 비천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자, 행복자로 변화되는 그 신분의 변화예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반전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팔복은 결국은 반전이거든요. 팔복의 내용들은 다 반전이에요. 이러이러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행하지만 지금 당장은 괴롭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거는 행복으로 바뀐다. 반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팔복은 반전의 복음이에요. 반전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복받는 비결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반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믿는 모든 자들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내용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면 지금 그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반전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이것이 바로 팔복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미 시작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이 반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에 들어선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이 반전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도는 이 8가지 상황을 외에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복받은 자임을
인식하시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복된 자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반전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반전의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하고 또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들에게도 다가가서 이 반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 또한 이 반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